도착하신 분도 또 계시는데, 아무튼 건강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 깨지고 가루가 된 자들, 깨지고 가루가 된 자들, 깨지고 가루가 된 자들. 깨지고 가루가 된 자들. 뭔가 좀 또 심상치가 않습니까? 열매는 좋은 것들인데 갑자기 또 깨지고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을 받고도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저 주차장만 나가버리면 잊어버려요. 오늘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1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보죠?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멀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직 때도 되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영원히 저주해버려요. 그냥 이번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해버려요.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맺고 계시나요?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를 내어놓으실 수 있겠어요? 큰일 났네. 주님은 계속해서 그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무화과 열매, 그 무성한, 이파리만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 사이에 뭘 집어넣어버려요? 샌드위치의 그 빵처럼, 그 패티처럼 뭘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다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을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서 하는 그 열심,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노력, 그리고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비둘기 팔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을 다 엎어버려요. 성전에서 거리라는 그들을 다 엎어버려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그 성전 시스템을 다 엎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열매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라는 것은 또 뭐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열매를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대답 잘하죠. 예!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불러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습니다. 아, 싫어요. 우리 세영이. 그게 대답 잘합니다. 예! 하고 안 해요. 제가. 그런데 둘째는요. 똑같이 첫째나 둘째나 예, 아니요 했는데 둘 다 뭐 있습니까? 안 가. 둘 다 안 가예요. 둘 다. 둘 다 뭐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둘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죠? 뉘우치게 합니다.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둘째 아들 그 탕자처럼. 마치 누구처럼? 십자가의 그 두 강도처럼. 십자가의 두 강도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둘 다 저주했다니까요. 둘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두 강도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전체 인류. 이 두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 그런데 둘 다 뭐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아, 저는 좀 선한데요. 저는 좀 착한 일 좀 했는데요.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강도라니까요. 다 악인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다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 팬티도 입지 않은, 희롱하게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는 그 예수를 누가 믿냐 이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영접해버립니까? 그 한 강도가 왕으로 영접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를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 왕으로 이 강도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백성, 당신은 왕. 당신은 주인, 나는 종.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주인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혹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양 우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양 우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과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농부들을 불렀어요. 농부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모두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울타리까지 다 쳤어요. 그냥 이 농부들이 와가지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어놨어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관리자 불러고 당신 이것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농부들을 불러서 무엇으로 줬다고 얘기합니까? 새로 이 농부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 농부들을 불러서 새로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새집 사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새로 내어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새로 받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주인이냐, 우리의 인생들을 허비해요. 우리의 인생들의 힘으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계속 쌓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나의 소유로 삼아서 뭐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가 점점점 나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점점 나의 가치를 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해서 쌓아가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잖아요. 지금 마다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거룩하게 보여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서면 그 거룩함에 눌려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들보다 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보다 더 나은 의를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분보다 나은 의를 내어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의가 나타나야 돼요. 내 의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의가 나를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굽니까? 그 의가. 그래서 둘째 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세리, 창기, 죄인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당한 자들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니까. 이방인들, 나그네들, 사람 취급.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없음 취급 받았다라는 거예요. 없음, 그냥 없어지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을 볼 때 저 지옥 갈 백성들, 저 지옥 갈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너희가 지옥 갈 자들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 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서문을 열고 나가면 누구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들 같지는 않아. 나는 적어도 저들 같지는 않아. 죄인들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짓고 방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기록해 주세요. 아멘. 그 나라 갈 때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저를 생각만 해주세요. 아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에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덩어리라니까. 덩어리, 기능 덩어리. 그런데 어디 가서 자존심을 챙깁니까? 어디 가서 나의 의를 챙기냐 이 말이에요. 이 농부들이 정말로 열매가 없었을까요? 열매 있었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착하고 선한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에 열매 내라.
열매 내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열매 주면 되잖아요. 아이고 포도나무에 나오는 그 열매 포도 주면 되지. 아 그게 아까워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죽여요? 아니 종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근데 그 보낸 종들을 주인의 종들을 이 농부들이 죽여버리네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 많은 종들도 이 농부들이 다 죽여버려요. 때려서 죽고 돌로 쳐서 죽이고. 안 되겠네. 이제 주인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설마 내 아들 죽이겠어? 주인이 모르고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인이 모르고 보내겠어요? 죽을 줄 알고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이 죽여요. 무자비하게 죽여요. 아니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사람 죽이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열매 주면 되잖아. 설아님? 설아야? 설아 있죠? 수아? 내버리면 되잖아. 주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열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의의 열매, 자기들이 의로 챙기는 것, 자기의 성취의 열매, 자기 자랑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런 것들만 막 쌓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자기들은 다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았거든요. 이게 내 영광인데 내 것인데 왜 내가 줘? 야 우리 이거 빼앗기지 말자. 죽여버리자. 야 저가 상속자가 오네? 야 이거 우리 인상으로 만들어버릴까? 새로 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새로 받은 인생. 우리는 근데 왜 내 것이냐 지금까지 쥐고 사냐 이 말이에요. 다 지옥갈자들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니네들 다 부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두드러 맞아 죽었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두드러 맞아 죽었어요. 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천국까지 가려고 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넓은 길로 가요. 근데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그들이 씁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야, 저 목사님, 야, 정말 천국 가면 정말 큰 상급 받을 거야. 야, 참 부럽다. 아니 목사님 참 대단하겠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이 열매가 뭡니까? 성경의 일관성 있게 이 열매를 하나로 얘기해요. 십자가. 아멘.
창세기부터 섰던 그 십자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 선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 그 나무 두 개가 뭐니까 십자가를 만드는 재료잖아요. 저주와 생명, 하늘의 생명과 이 인간들의 그 저주 죄악이 연합된 모습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십자가, 여러분들을 다 담기 위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의 열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4장 5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있던 그들이 뭐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됐는데, 이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부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종교적인 탈만 쓰고 이 자리에 액세서리를 붙이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는 없어요. 뭐가 안 되면 나를 부인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예배 11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전국 교회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성취,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열매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좀 했으니까 저거 좀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다 벗고 있는 그 저주받은 주님 앞에서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의 열매, 자기 자랑의 열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매들을 내어놓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는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 십자가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궁휼하심, 성령의 열매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쟁이 사기치지 마세요. 뭐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된다라는 것은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회개치도 아니하고 회심의 경험도 없이 그냥 환영해 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까지 된다니까요. 회심의 경험도 없이,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도 없이, 내가 지옥 갈 백성인지도 모르고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복음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하여 복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여. 회개의 삶, 회개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됐을 때에 이 십자가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해야지? 회개해야지. 아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있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세상. 오늘 이 본문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건축자들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이. 이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마다들, 이 농부들, 세상에 쌓고 쌓으려고 하는, 자신의 것을 쌓으려고 하는 세상의 건축자들. 이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 종교인들이잖아요. 세상의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뭔가를 내가 쌓아야지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너희의 그 의로 가는 것이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로 착취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것을 나의 가치로 축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와서 너가 내놔 돌려줘 하면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뭘로 가요? 빈몸으로 가잖아요. 빈몸으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요즘은 뭐 아이돌 이렇게 해서 뭐 TV만 틀면 어제도 하루 종일 애들 TV 틀면 그 아이돌 그 나오는 경연대회 그 경쟁하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뭔가 되고 싶어 하는, 나도 저 목표, 저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고지로 끝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 멋들어지게 좀 주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주님 영광 좀 받아주시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40년 동안 옮기면서 그 험악한 생활을 살았던 그 자체가 그들의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아멘. 그들의 열매라니까요.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큰 열매를 거뒀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삶 자체가 자기를 부인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종이 누굽니까?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 맞아 죽은 이 종들이 선지자들. 또 마지막에 보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너희에게 말씀했다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로 나오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쌓아버립니다. 안 되겠어.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선지자들 다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가짜 선지자들을 모시고 진짜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들은 다 돌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도 찢김을 당해서 죽잖아요. 통을 켜서
죽임을 당해요. 선지자가. 왕실에 있어야 될 선지자가. 왕의 아들이 왕족인데 불구하고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포도원에서 어떻게 쫓겨나죠? 농부들에게 포도 밖으로 쫓겨나요. 포도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해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문 밖이 뭡니까? 게헨나, 지옥, 쓰레기 소각차, 사람들을 태우는 곳.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곳에 누가 지금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버려요? 세상의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멸되어야 할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주인이 올 때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에 악인들이 거기에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악인들이 거기에, 악인들과 선인들이 그 잔치에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가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악인이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지독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런 자는 천국 가고 이런 자는 지옥 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갈 것이야. 들어갈 거야.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열매를? 마지막에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날아가서 또 그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대요. 뭐한다? 이 돌이 뭡니까? 산돌,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돌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버리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살난다. 여러분들이 가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박살나고 깨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질그릇. 질그릇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배로운 그릇에 우리는 담겨져야 돼요.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가 깨어질 때에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성전 삼고 계시는 그분이 빛 대신 그분이 드러나는 게 너희가 빛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질 때에 내가 부인되어질 때에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열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고 참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